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김영보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대학원의 산학협력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환영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 첫 번째 시간의 주제는 물이었죠. 그렇죠. 두 번째 시간은 기름이었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시간의 주제는 공기 속에 20% 들어있는 산소입니다. 산소요? 생명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근본은 산소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예요. 산소 같은 여자, 산소 같은 남자. 저는 사실 금속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금속공학 전공 중에서 금속의 이제 부식, 모든 공장이나 재료에 속하는 어떤 부식을 연구했습니다. 네, 녹쓰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자전거를 사놓고요. 쭉 안 타고 있다가 가끔 한 번씩 타려고 자전거를 탁 꺼내면 잔뜩 녹이 슬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이런 바닷가에 사는 포항이나 부산 이런 곳에서는 녹이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그 염소가 훨씬 작용을 많이 하죠. 근데 염소가 특히 이제 산소를 만나면 부식이 엄청 생깁니다. 예. 물 속에 있는 녹아 있는 산소가 작용을 하는 것만 거기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납니다. 이건 사실은 생명체나 무생명체나 다 일어나는데 예. 생명체의 경우에서는 사실은 일어나기는 일어나지만 생명이라는 작용에 의해서 사실 생명이 유지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생명이 어느 날 딱 숨이 멎는 순간에 이 물과 산소는 격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게 부식입니다. 철과 금속과 같은 무생물을 부식시키는 주요 요인이 물과 산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물 속에 포함해 있는 산소가 격렬하게 산화작용을 합니다. 네. 금속이 녹슬지 않게 하려면 물이 닿지 않도록 해야겠어요. 보통 주방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집에 있는 모든 금속도 일단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닦고 건조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일은 단순한데 사실은 공장을 짓다 보면 이런 것을 간과할 경우가 굉장히 많고 네네. 이거에 의한 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과 산소가 무생물을 부식시킨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무생물이 아닌 생물은 저희 같은 이 사람들도 물과 산소로 인해서 부식이 되는 건가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생명체든지 무생물인지 사실은 부식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체도 끊임없이 살아있지만은 필요 없는 것은 사실은 이 부식이 생긴다는 게 맞는 말이에요. 네. 예전 세포들이 죽으면서 새로운 세포가 생기는 그렇죠. 그 과정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치환이 되는 거죠. 죽음과 재생이 반복되는 과정. 이 소위 국소적으로 보는 것도 죽음과 재생이 반복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생명이 다하게 되면 죽게 되면 바로 부식이 되는. 이제까지 생명체를 소위 지속성을 부여했던 물과 산소가 예. 급격하게 우리 몸을 갖다가 부패를 시키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이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정확하게 부식의 현상입니다. 그렇군요.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정확하게 연력학 이법칙입니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자면 슬프지만 또 하나님의 섭리로 보자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보는 관점에서 좀 다를 텐데요. 예.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 엄청 슬프지요. 그렇죠. 그 대신에 사실은 이 신앙이라는 경지에서 보는 것도만 그 신앙의 현실감을 떠나서는 설명할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아는 것도만 사실은 죽음은 어마어마한 다른 세계의 시작이니까요. 예. 사실은 그 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거, 요즘 예를 들어 파라다임이 바뀌어지는 거, 그걸 저는 신앙이고 그 신앙은 반드시 현실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점을 달리해서 본다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를 갖다가 이때까지 살려주던 물과 산소가 어느 날 생명이 떠나는 순간에 급격한 연력학 이법칙에 의해서 흙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거. 네. 사실은 양면성이에요.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생명체가 떠나는 순간
그것이 급격한 부패가 일어난다. 굉장한 양쪽을 다 봐야 되는 것. 이게 예. 중요한 점입니다. 물과 산소가 생명을 살리고 성장시켰는데 죽음 이후에는 그 물과 산소로 인해서 급속하게 부식이 된다. 저는 봐서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피조물에서 나타내신 어떤 양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떤 쪽의 양면성일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 같지만 그 음식이 뭐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가 많아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결국은 산소가 활성산소로 바뀌는 그 순간에 우리를 갖다가 생명을 짧게 하는 어떤 그런 인자로 드러나니까요. 예. 그러니까 완벽한 생태계를 주셨지만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상 뭐 이걸 갖다 오늘 한번 다시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양면성, 저는 그것을 양날의 칼이다라고도 그렇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편으로는 너무 좋지만 역으로 보자면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 그렇죠. 그 양면성에 대한 이야기를 찬양 듣고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산소입니다. 뭐 산소가 몇 초만 없으면 사람이고 동물이고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산소. 하지만 생명체가 숨을 거두게 되면 이 산소로 인해서 급속하게 부식이 된다. 그렇죠. 약간의 배신감이 좀 몰려오는군요. 그럴 거예요. 여기 지금 사실은 현대 기독인들이 맞이하는 가장 심각했던 일이 사실은 부조리입니다. 이와 예. 같은 부조리예요. 설명과 어떤 해석이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든 사실. 생명을 살리는 그 산소와 물이 어느 날 죽음을 만드는 병기로 등장하는 것. 그렇죠. 앞서 그래서- 말씀하신 양면성.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 나가는가 하는 게 그게 믿음의 가장 저는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소화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해석해 나갈 것인가. 자, 교수님께서 전공이 금속의 부식이었잖아요. 부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나요, 인간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공의 분야에서는 부식을 얘기할 때 없앤다라는 표현을 잘 안 써요. 그 대신에 완화시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떤 법칙에 대한 네. 순응이라 그럴까요? 인간의 노화도 뭐 늙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요. 단순히 노화를 좀 완화시키고 또 지연시키는 방법들이 세상엔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기에서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는 봐야 될 그런 아주 귀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허락하는 모든 심지어 부조리까지도 그 네. 속에 들어있는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를 보고 있는 것 같으면 사실은 이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지만은 저는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하늘에 물이 떠 있는 그 물총이 굉장한 어떤 성경 해석에 중요한 어떤 그런 모멘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궁창 위에 물. 예. 그 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지구상에 있는 생태계가 거의 완벽한 생태계를 처음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교수님. 사실 우주인들이 밖에 우주복을 두껍게 입고 나가는 이유가 네네. 물론 공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고 나갔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일단 오존층 바깥으로 날아가는 듯이 있게 되는 것 같으면 우주에서 날아오는 X선이나 그다음에 감마선이나 이런 소위 아주 고주파 선에 의해가 사람들이 노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엄청나게 노화가 빨리 일어나는 걸 갖다가 죽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 올라갔으면 죽게 돼 있어요. 예.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존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생태계를 만들 때, 지구를 만드실 때 물청을 갖다가 만드셨다는 것은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청은 오존층을 통과해가 들어오는 나쁜 해로운 광선을 또 차단을 시키는 겁니다. 네.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덮고 있었고요. 우주에 있는 수많은 해로운 그 광선, 물질들로부터 지구를 그렇게 보호하셨었는데 그렇죠. 노아의 홍수 때 지구 대기 중에 있던 그 물이 무너졌군요. 그게 저 유명한 창세기 7장 11절 사건입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린 땅의 기품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원유가 생성된 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중에 떠있던 물입니다. 이게 굉장한 저희들에게 불합리한 소위 부조리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예. 이때까지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준 그 물청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서 그 물청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거, 숨쉬는 짐승들이나 모든 것을 죽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됐네요. 축복이 완벽하게 저주로 바뀌는 장면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 7장 11절입니다. 그로 인해서 인간의 수명이 대폭 짧아졌죠, 교수님? 보통 평균 930에서 오늘날 저희들이 70 한 10분의 1 정도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확 줄어들었어요. 성경을 보실 때 거기 나오는 숫자를 갖다가 나누기를 하시는 건 조금 건강하지 않다고 봐요. 네. 저는 이 과학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지금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라고 봐요. 창속에 나오는 족장들의 나이가 930 평균이라 하면 930으로 계산을 하시고 예. 성경을 보시는 것 하면 새로운 세계가 등장합니다. 아, 그렇군요. 900여 년에 걸친 그 엄청난 경험과 학습이 축적된 상태에서 살아가신 거군요.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오늘 산소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희의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로 넘어갔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완벽한 생태계를 만들어주던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물층이 노아의 홍수로 홍수의 재료가 됐어요. 예, 축복이 저주가 됐습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장면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양면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현재 아마 믿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모두가 원하죠. 다 원하죠. 네. 그게 수준이 어디까지 갔나 하면 제가 봐서는 중독 수준이라고 봅니다. 축복 중독. 그렇죠. 예. 축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상화시키기까지 나아갑니다. 네. 그만큼 축복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녹록하지 않다는 말도 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축복을 너무 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는 것도만 율법이 뭐냐 얘기할 때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축복이 들어있고 저주가 들어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은 저는 지금 이 창세기에 나타나는 물층을 보고 있고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호흡을 하는 산소나 물을 갖다 보고 있으면 저는 같은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축복과 저주는 같은 것이다. 네, 동일하다고 보는 게 물론 이렇게 영어 표현에 blessing disguised라 이런 표현을 써요. 변형된 축복이고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그런 말 얘기하지만 많이 쓰죠. 많이 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맞습니다. 저는 이제는 어떤 시대가 됐나 하면 그냥 축복이 저주하고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깊은 묵상의 시대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걸 좀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풀어놓지 않으면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가 되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들어 보면 유대인들이 만나를 매일 모아야 되는데 며칠을 쌓아놓는 것 같으면 며칠 있다 그게 벌레가 쓰죠. 그렇죠. 썩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용할 양식도 우리가 제때에 제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은 그게 축복이지. 만약 그게 내가 원하는 시간이나 나의 욕심에 있어 쓰는 것 같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저주죠. 그러고 야곱이 마침내 외삼촌을 속이고 거금 재물을 모아가지고 야복강에 왔어요. 근데 야곱이 밤새도록 맞다가 왜 씨름을 했겠어요? 씨름을 하면 결과는 사실은 환도 뼈지만 그게 이런 말 하면 힙사켓 여기 저 고관절이 탈골이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야곱이란 말은 사실은 다리를 절다라는 말도 되고 협작분이라는 말도 됩니다. 그럼 그 말은 뭘 얘기하면 야곱은 그 후에 평생 몇십 년을 다리를 절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으면 건강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평생 절었어요.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그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을 때 그러면 그 축복이 야곱한테 밖으로 외형적으로 보일 때는 그게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정의를 새로 내려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물론 그게 새롭다기보다도 성경적으로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아나니아 삽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다른 뜻으로 헌금을 한 거 아닐 거예요. 굉장히 큰 헌금으로 해서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을 위해 가지고 헌금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대가 중요하겠죠. 결국 그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세계를 못 본 그렇죠. 한정된 축복관에 의해 가지고 이건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은 죽은 거예요. 저주가 돼버린 거죠. 돼버리죠.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축복을 원해서 하나님 쪽으로 오는 거는 좋은 일이고 귀한 일이지만은 잘못되면 하나님을 우상화를 만들 가능성이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문대에 들어갔더니 거기서 배운 지식으로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 이런 간증들 저희 종종 듣거든요. 그런 관정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적극적인 얘기로는 그러면 소위 수능이라는 게 상대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은 잘 되고 남의 아들은 잘 못 된다. 굉장히 곤란하죠. 그러니까요. 제가 있었던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그 하이즈만 트로피 그 미식 축구에서 그 대학생들한테 주는 최고의 상을 2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에 아주 목숨을 걸죠. 정신이 없죠. 근데 거기 이제 아치 그리핀이라는 러닝백이 있었어요. 이 러닝백이 어느 날 마지막 게임에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네. 아치 언제 무슨 기도를 했노? 아치 그리핀이 아주 신앙이 좋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선수군요. 네, 아치 그리핀은 아주 뛰어나고 그런 양반이.
그 얘기를 했더니 아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사실은 기도를 했는데 두 팀이 모두 부상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이게 진정한 축복에 대한 양면성을 이해하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기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산소가 생명을 유지시키고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에서 부식의 병기로 돌변하는 그 양면성, 하나님이 주신 큰 신비가 아닐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자연 속에 허락하신 축복과 저주를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이게 해가 됐다. 반대로요. 큰 골칫거리였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했다. 저주를 축복으로 돌려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디모데서 전서 3장 9절에 나오는 믿음의 비밀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집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온 얘기인데 예. 이 믿음의 비밀을 깊이 아는 게 굉장히 저는 지금 현재 21세기 전의 신자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축복 자체에 매달릴 때,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품 자체에 매달릴 때 축복이 저주로 돌변하는 비극이 발생하는데요. 잘 바라봐야겠어요,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 방송을 하게 된 어떤 계기도 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30년 됐을 때입니다. 네. 사우디에 있을 때인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이 저한테 준 메시지는 딱 하나였어요. 네가 30년 동안에 아직도 공급하는 내가 필요한지, 안 그러면 정말 내가 주는 공급이 필요한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A.B. 심슨 목사님이 만든 찬송가 중에 네. 내가 축복을 원했는데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도 축복을 쫓아갈지, 네.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쫓아갈지,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 저는 신앙으로 생각해요. 축복보다 축복의 근원을 찾아가는 그렇죠. 그런 여행을 좀 떠나야겠어요. 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산소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를 거쳐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우리 삶의 관점까지 한번 도달해봤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 포항공과대학교 엔지니어링 대학원의 산학협력교수로 섬기시는 최호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보였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죠.